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봉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하실 드린다 합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에서 1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또한 저자도 행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것들도 행하리니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 때문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들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게 함이라. 만일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너희가 구하면 내 자신이 행하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인본주의자들이 70개의 참고자를 동원하여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논문 Some Reasons Why Humanists Reject the Bible 번역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례로 답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거짓말하셨냐고 이 본문 말씀의 구절 중 뒷부분 13절 및 14절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들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게 함이라. 만일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너희가 구하면 내 자신이 행하리라. 이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제가 내 이름 안에서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엔토 오노마티무인데 모든 영역본들이 이것을 in my name으로 모든 한국 성경들이 내 이름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사전 최고봉인 BDAG에 따르면 이것은 흔히 with mention of the name, 즉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 while naming or calling on the name, 즉 이름을 부르면서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성경 외에 세상 문헌에서는 이 쓰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구약에도 정확히 짝이 되는 표현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베셈 여호바로서 in the name of Jehovah나 as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본들이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전치사 n과 히브리어 전치사 베 그 용법을 종합하면 이 둘이 짝이 되는 두 전치사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공간을 나타내요.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공간을 나타내요. in 그 뭐뭇의 안에라는 뜻이나 수단을 나타내요. by 즉 뭐뭇에 의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히브리어나 헬라어 전치사 모두 뭐뭇을 부르면서 나 뭐뭇을 언급하면서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엔토 오노마티무의 무와 베셈 여호바는 각각 나의 이름 안에서 나의 이름에 의해 혹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서 연구해 보면 결국 이 말씀들은 각각 나 이름 안에서 나 여호와 이름 안에서로 번역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름이 갖는 동일성 특성 때문이죠. 즉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합니다. 다시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신 사례가 수백만 건에 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묘지에는 그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잘못된 진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은 모든 성경적 주장의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틀렸다면 많은 구절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만은 반드시 틀렸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절대 거짓이 없으며 만일 어떤 일이 약속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해 준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로 결코 거짓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제가 1호부터 나기 전에 중병을 알아 수많은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죠. 부흥 강사들이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장 9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봐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아들 딸들인 너희가 집을 달라고 병낫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차를 달라고 인류대학에 입학해 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냐? 입을 크게 벌려. 그것을 못 받는 것은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호통치곤 했죠. 이 사람들 중에 반말 쓴 사람 엄청 많았어.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막 반말 써요. 그냥 반말. 막 욕하고, 쌍욕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종교인들과 인본주의자들은 사고방식이 일맥상통합니다. 영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놓고 육신의 차원에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학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 중 소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 학과의 모집 정원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들 모두 그 학과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를 예면하셔야 합니까? 고집센 순서로 뽑아주나요? 헌금 액수로 정해주나요? 이것이 바로 열심에 바탕한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다른 복음 아닙니까? 만일 두 권수 선수가 신실한 기독교인들인데 서로 명승부를 펼쳐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패배했다고 칩시다. 이긴 사람이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감격에 차서 목매어 거부했다고 칩시다. 그러잖아요. 심심한 올림픽이나 저기 가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럼 이긴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며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겨진 것입니까? 인본주의자들도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선이나 아래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증언하듯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이라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왜 해 아래 있는 것, 곧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을 따릅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고 여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다고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인 육신에 속한 이상한 것을 왜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아당착 아닙니까? 사실 누가복음을 통해 하신 예수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11장 11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이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아들이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너희도 너희 아들이 육신의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곧 선하신 하나님께서 위의 것 곧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생선과 알처럼 육신의 것을 예로 드신 것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며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의 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악하지만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며 죄에 찌들어 약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에 속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나 종교인들이 반복해서 범하는 잘못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의 것을 이용하여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 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 차원에서 보며 해석하려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려 들면 반드시 이런 과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곧 성령님을 통해 그분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성과 철학과 신학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어 위로부터 나게 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장차 그분을 통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영이 바로 예수님, 곧 아들의 영으로 그분을 통해 장차 영원히 썩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왜 마귀와 종교인들에게 속아서 당장의 기쁨을 위해 썩어버릴 이상한 것에 목매고 그것을 달라고 고집부리며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유선자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기 때문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다 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 자신은 기도할 때에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지니 그들이 말을 많이 하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지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여기 산상수훈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데서 기도하지 말고 분명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 골라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십계명 같은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다 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가 아니며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입니다. 중언부언하다의 헬라어는 바탈로게오인데 이것은 말더듬이가 하는 말투 그대로 본따라 말하다라는 언어적 의미로 같은 단어를 계속 덧붙여서 말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말 더듬는 분들은 발음이 원활하지 않으니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장황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이해하실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필요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네가 가진 필요를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훤히 알고 있는
분이란다 이시죠. 그래서 참 기도는 거머리처럼 육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 육신의 것을 요구하며 주지시키듯이 장황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기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불신의 넋두리밖에 되지 않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주님 뜻대로 하소서의 믿음의 기도, 곧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많은 기도를 하며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냥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거의 기도하지 않고 맡기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쳐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곧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 즉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먹을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마실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너희는 그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 우리가 제 112강에서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이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방인들, 즉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합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며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쫄쫄 나를 굶기면 어떡하지? 나를 넉마를 걸치고 살게 하실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거머리처럼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 곧 죄가 됩니다. 그런 죄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의란 예수님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를 뜻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때 그분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이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및 입을 것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것을 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때로 그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잘못 오해하여 가짜 믿음이 자랍니다. 거짓 확신과 고집만 커가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며 소위 간증합니다.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 그런 것들이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의해 성경 안에서 그런 육신의 것, 곧 신의 것을 기도하며 그것에 대해 응답된 애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야베스 기도 기억나세요? 그 기도 그 책도 찾아봤는데 야베스 기도 또 잘 뜯어보면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을 종교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악용한 것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고 말하기를 당신께서 진실로 저를 축복하시기를 유하신다면 제 지경을 크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요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했던 것을 가져오셨더라. 야베스는 제 지경을 크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요 악으로부터 저를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리라 라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내용이 육신의 것, 곧 육신의 저욕과 눈들의 저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워달라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 지경을 크게 하실 것이며는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넓혀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 육신의 선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단 한 평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복음의 거짓 예언자들이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땅 부자라고 떠벌리는 것과는 반대로 증언하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에서 5절입니다. 그때 갈대아로부터 나간 후 하란 안에 그가 거주했으며 그의 아버지의 죽음 이후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안으로 그를 그분께서 이주시키셨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에게 한 발 걸음의 땅조차 상속을 그분께서 주시지 않으셨고 그에게 아이가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그에게 또한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의 증언 중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보듯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 한 발걸음은 땅조차 상속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녀를 묻어둘 땅 한 평이 없어서 가나안 해적석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살 지경이었습니다. 날마다 텐트 속에서 유목민으로 살며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이 바라는 물질의 축복입니까?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 육신적인 것을 이용하여 영적인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없으면 이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야베스 지경을 넓혀 크게 해달라는 기도도 땅을 많이 줘서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주권과 통치권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인들이고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곳, 즉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신 곳을 말합니다. 성령님이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다 똑같으신 분.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이 커지게, 즉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기도드리는 바와 같지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서 있는 세상의 왕국, 곧 창녀와 마귀의 왕국이 쪼그라져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의 손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곧 성령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영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리라 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악한 것이란 히브리어로 라아로 악인 라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죠. 악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곧 그 악한 자인 마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악은 바로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마귀는 그 악한 자로 신약에서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부르는데 정관사이고 포네로스는 히브리어로 라에 해당합니다. 악이란 바로 사탄이 그 화신이며 또한 그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피조물인 자신의 본문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여 나를 만들어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즉 악이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며 거스리는 이 모든 존재와 생각과 행위가 다 악 및 악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악과 악한 것의 근원은 바로 마귀와 그 아들들인 죄인들로 말미암습니다. 라에서 라아가 나왔습니다. 즉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 것이죠. 악한 것은 전쟁, 기근, 살인, 폭력, 사기, 횡령, 간음, 강간, 기타 등등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인 곧 마귀와 그 자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에 만연한 악과 악한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악과 악한 것은 그 악한 자와 그 자녀들의 책임이죠. 그럼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리라 고 기도했던 야베스 도둑이나 야베스는
야베스는 도둑이나 강도 위험 없이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치유하여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안으로 쉽게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며 죄의 증세인 근심, 걱정, 불안, 악몽, 기타 등등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제 64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웠죠. 결국 야베스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구했던 것이죠. 그의 지경이 크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것도 성령님으로 가능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그를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그래서 다른 기도가 모두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다음의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전쟁들이 어디로부터 오며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로부터 곧 너희의 지체들 안에서 전투하는 너희 쾌락들로부터 오지 않느냐? 너희가 갈망하나 갖지 못하며 너희가 살인하며 질투하나 성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싸우며 전쟁하나 너희가 갖지 못하니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나 받지 못하니 왜냐하면 너희가 악하게 구하기 때문으로 너희 쾌락들 안에서 물쓰듯 쓰려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듯 기도에 응답 없는 이유는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아버지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육신의 것만 달라고 잔뜩 기도하며 영적인 것, 곧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곧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아서 육신의 것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못 기도해 왔다면 기도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의 위로부터 남을 위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순간 구원론 같은 다른 복음을 통해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비밀 시리즈와 당신은 이로부터 나셨습니까? 시리즈를 다시 들어보고 스스로를 점검하여 이로부터 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응답 없을 쓸데없는 것 구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위로부터 남을 위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악하게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쾌락들 안에서 물쓰듯 쓰려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우연히 응답됐고 뭐 그걸 또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는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그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응답됐으니까 그런 걸 구할 때 자식이 독약을 달라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전갈과 뱀을 달라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독약이요 전갈이며 뱀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독약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바로 정신병자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셋째 이유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까요? 즉, 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를 먹으려면 그 열매가 익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인내를 갖고 기다리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경멸받으시지 않으시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씨 뿌린다면 이것을 또한 그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 안으로 씨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부패를 거둘 것이나 영 안으로 씨 뿌린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좋은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니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시간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정녕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으니 모든 자들을 향해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을 향해 선한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구하는 바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에 관련된 육신의 것이라면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좋은 것을 행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란 사람마다 다르겠죠. 위로부터 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받은 성령님의 은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좋은 것을 행한다면, 즉 자신의 영혼의 구원인 위로부터 남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자신의 시간에,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니 참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한 비유를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어떤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저 성 안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를 향해 계속 와서 이르기를 제 고소인으로부터 저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하지만 한동안 그는 원하지 않았으나 이것들 후에 그 자신 안에서 그가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정녕 이 과부가 나에게 수고를 끼치니 그녀에게 공의를 내가 베풀어 계속 오므로 마침내 나를 기진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였으니 그 불의의 재판관이 이른 것을 너희는 들으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외치는 그분의 선택한 자들의 공의 베품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으며 그들 위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공의 베품을 속히 그분께서 행하시리라.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왔을 때 정령 땅 위에 믿음을 발견할 것이냐? 여기 누가복음 18장 3절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번역성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들이 여기서 accuser나 plaintiff, 즉 고소인의 뜻이 있는 헬라어 antidikus를 원수나 대적자 등으로 오역했고 grand justice, 즉 공의를 베풀다라는 뜻의 액디오를 avenge, 즉 원수를 갚다로 대부분 오역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소인이라고 제대로 번역한 안티티코스 헬라어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 꼭 시작에서 헬라어 성경을 쭉 찾아보면 사회 등장해요. 사회 모두 사회 등장해 이들 모두 고소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이 중에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뺀 두 곳은 율법을 의미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자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고소인 대신 대적자라고 번역해서 모방할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고소인이요 대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더럽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며 공정히 심판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 형벌을 내려달라고 주문합니다. 마귀 곧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왔는데 사탄 이것은 adversary 곧 원수 혹은 대적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동사는 사탄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 똑같은 근데 밑에 그 맞소라 그 음절이 아니면 그 맞소라 그 모음기호가 틀리죠. 명사는 카메츠이고 동사는 카메츠 파타 그 밑에 있는 게로 모음 기호만 변합니다.
이것은 be or act as adversary로 혹은 이 말은 번역하면 accuse 뜻을 가져서 원수로 행동하다 혹은 고소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헬라어는 diabolos로 그 의미는 one who engages in slander로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며 비방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며 공정히 심판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역 형벌을 내려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고소인이죠.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제 고소인으로부터 저에게 공의를 베푸소서였습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과부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과부를 재판에서 이기게 하고 고소인에게 패소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은 그 과부 요구를 들어주었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는 범민하게 됩니다. 그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헬라어 원문은 엘코마이 곧 오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 엘케토를 써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얼마나 끈덕지게 계속해서 찾아왔는지를 묘사해 줍니다. 미완료 과거는 반복적이고 지속하며 습관적인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를 써가지고 이게 들들들들 버가 계속 찾아와서 재판관은 과부 들들 볶는 전술에 휘말려 결국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냥 놔두면 자신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진하게 만들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히포피아조인데요.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to blacken eye, 나 to give a black eye로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고보 씨름 한 판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진 야곱에게 항복한 하나님의 상태처럼 과부하의 승부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두들겨 패 맞았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징징거리며 계속 들들 볶아댔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두려워하며 더 벌벌 떨고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과부입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몰라보고 철없이 무시하여 버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승패가 갈렸죠. 과부의 저돌적이며 파렴치한 물고 늘어지기 전법에 완전히 하늘 높이 두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이 과부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불의의 재판관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힘없고 빼없는 그리고 또한 돈 없는 과부 그러면 그냥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요구를 들어줬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요구는 들어줄 생각도 않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이 그랬는데 하물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치며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분의 선택한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을 통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저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이 한낱 무시당하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의로운 내가 어찌 귀한 너희의 요구를 외면하겠느냐 그 뜻이죠. 여러분 소망이 보이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결국 여기 누가복음에서 안티디코스라고 했죠. 안티디코스 고소인으로 여기서는 고소인으로 번역해야 하죠. 그럼 여기서 고소인은 율법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둘 다 포함합니다. 우리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고소하여 율법에 따라 공정히 지옥의 형벌을 언도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율법과 마귀죠. 그런데 과부를 통해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과부가 했던 것처럼 제 고소인으로부터 저에게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과부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죠? 과부를 재판에서 이기게 하고 고소인에게 패소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옳고 그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부가 옳은지 그른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지가 얼면 우리는 완전 죄투성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더럽고 더러운 죄투성인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해달라는 것은 죄 지은 놈이 지옥 갈 놈이 죄 없어지세요, 없어지세요 이게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재판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소인인 율법과 마귀에게 패소를 선고하십니다. 즉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죄투성이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웃은 무죄하다. 땅 선고해 버리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십자가,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위로부터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구원해달라고, 즉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 하세요. 엉뚱한 것 구하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아가십시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세요. 절대 세상한 것을 구하며 보채고 고집부리지 말고 성령님을 내려달라고 보채고 울며 기도하세요. 저도 중병이 들었을 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처음에 하나님 응답이 없자 그리고 또 나중에 깨달았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깨닫고 방향을 쫙 바꿔서 성령님을 달라고 금식하며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떼쓰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낙담이 될 때도 있었지만 끈기로 버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 내려주시고 저를 위로부터 당했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쭉 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제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제가 가르치신 그 비법에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비법,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비법. 결국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넷째 이유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며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왔을 때 정녕 땅 위에서 믿음을 발견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반드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곧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짜사자 그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죄와 마귀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신 구세주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결국 다섯째,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 항상 의심하며 흔들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에서 8절입니다. 1장 5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중 어떤 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것을 단순히 주시고 비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구해야 하니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러나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는 구해야 하니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움직이며 흔들리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정녕 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두 마음을 푸는 남자로 그의 모든 길들 안에서 불안정하노라.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도 결국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치 않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구해보셨나요? 쉽지 않죠. 의심이 자꾸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문 밖에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초청하는 목소리라고 그게. 초청에 응하셔서 문을 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매사에 맡기고 그분을 졸졸 따라가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 절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고 성령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입니다. 만일 내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고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어지리라. 내 아버지께서 이것에 의해 영광스러워지시나니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제자들이 되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 곧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일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에 있는 많은 신령한 것이라든지 다른 영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우선 성령님을 받아 위로 나려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그분과 관계를 맺은 후 관계를 지속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여섯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 즉 그분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들으십시오. 따라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일곱째 마지막 이유는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이 그분께 성령님을 구할 것이고 그것을 받을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비 제자들이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그럼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에서 14절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또한 저자도 행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것들도 행하리니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 때문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들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게 함이라. 만일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너희가 구하면 내 자신이 행하리라. 여기서 인본주의자들이 문제 삼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들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게 함이라. 만일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너희가 구하면 내 자신이 행하리라를 보면 내 이름 안에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름이 갖는 동일성으로 인해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살펴봤죠. 이것은 다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믿음 안에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란 바로 아무것이 아닌 바로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없으며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7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 곧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둘째, 악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쾌락들 안에서 물쓰듯 쓰려 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낙담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적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믿음 안에서 의심 없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그분과 아무 관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곧 십자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이 7가지 것을 맞춰 제대로 구한다면 절대 이 약속은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증인이죠.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절대 거짓 없인 절대 진리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 구했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맡기며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결국 오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 빗나가지 않았음을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안에서 구하는 것은
우연히 응답될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위로부터 나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절대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빨리 십자가 복음으로 도망쳐 나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두 손을 든 불의한 재판관보다 의로우시며 우리를 존중하시는 재판관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을 내려달라고 낙담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절대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연인들이 저 자연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들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위로부터 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쌓을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의 것, 영의 것, 성령님을 구하고 위로부터 난 자는 성령님으로 받은 은사를 이용해서 이 생활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